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오늘 이런 의미 우리 말씀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우리 8장 42절 피셨어요? 요한복음 8장 오늘 42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눌 텐데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8, 159면에 있죠.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먼저 우리 42절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바로 처음부터 말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후에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봅니다. 위대한 인물이시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이죠. 그리고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공자를 비롯한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한 분 아니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도무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지 하나님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누차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증거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이해할 따름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인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지구를 지으시고 화성, 목성, 토성, 이 태양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저 안드로메다 성제를 비롯한 저 우주 수억만 개의 우주의 별들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 빠진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더군다나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인물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아담의 피를 받았어. 다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짓고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져요. 학문을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거듭나는 것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봐도.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시구나, 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시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내버려둬도 될 텐데, 영원히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애굽왕 바로에게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둘 수도 있을 텐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범죄한 우리 아담의 후손들에 불과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죄 없이 피 흘려주심으로 그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기적도 믿어지는 거야. 홍해수가 가라졌다는 건 기적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적이 믿어지고,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잉태해 낳았다는 것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성적인 경험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누구도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에 누가 의인이에요? 없어요. 의인이 누가 있어? 대통령이 의인이에요. 뭐 시장이 의인이야. 뭐 학자가 의인이야. 종교인이 뭐가 의인이야. 여기서 있는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다 죄인들에 불과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주제에 무슨 큰 소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치도 않으시는데. 태어날 때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죄만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 무슨 의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회개하고 주 예수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완전한 의인. 의인이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울 수 있었지. 죄인이라면 누가 자기 죄도 못 갚으면서 누구 죄를 갚아줘? 자기도 빚이 1억인데 누구 빚을 갚아줘?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1억 원어치에만 죄만 짓겠습니까? 산더미 같은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면서 무슨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갚아줘? 어떤 종교인도 자기 죄도 못 갚으면서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 피를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죄라는 그 처음 죄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범죄한 적이 없어 일생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항상 의로우셔서,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지는 자범죄 같은 거 주님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제물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갚어?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갚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제물이 되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없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오늘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너희가 이렇게 거절하고 대항하고 불신하고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다. 그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또 이슬람교의 그 마음의 투교라고 하죠. 이슬람교의 그 회교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 첫절은 G.O.D 쓰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이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느 종교,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도요.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다 똑같은지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자손들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의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뒤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거짓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아버지.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면은 진짜예요. 진짜.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빠진다. 그거는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누누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마귀예요. 마귀. 교활한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애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긴다면 나를 영접할 것인데 나를 영접지 않은 거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이 섬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전 세계의 이런 물건이나 그런 금융이나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물질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적인 축복은 누리고 있지만 영생을 못 얻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복은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을 못 얻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인정치 않았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다 하나님이 구원까지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또 달라요. 영혼의 축복은 달라요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생까지 보장받는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착각에 빠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육신의 혈통으로서 복음 받아서 살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게 그거예요. 나 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고 했어요. 왜? 주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방 민족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의 신인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요, 원래 이슬람은 고대 바벨론에 아주 고대의 바벨론 제국에 이 달신, 달 있잖아요. 밤에 달 보이잖아요. 달신을 믿었던 종교였어요. 이 알라신 믿는 종교가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내려오면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생에 이룰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눈으로 설명을 해줘도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진리를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 못 알아들어요.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지금 대학 배우고 있는 그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들어.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약속된 메시아요. 또 너희 하나님인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보니 너희는 나하고 반대선상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 보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구나. 너희가 죄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귀의 정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살인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살인을 저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마귀가 했던 일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뭡니까? 참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서 먹게 할 때에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마귀는 3장 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오히려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서 먹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 마귀가 거짓말했죠. 마귀의 특징이 뭐냐? 살인하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을 보든 살인과 거짓이 자행된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이 살인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살인이 저질러지고 거짓이 횡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예, 진리가 그 속에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마귀의 본성은 거짓이에요. 거짓. 이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요. 이 거짓적인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마귀에게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을 말합니다. 속이지 않아요. 네.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또 참을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주님께서 그걸 알고 말씀하시니까 막 자기들이 막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막 그렇지 않다고 막 부인을 했지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함을 알아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거짓과 참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질 않아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 말이 진리인 줄 몰라. 우리에게 죄인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 져줬고 죄값을 다 치웠으니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도 안 믿어. 똑같은 세상이에요. 지금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겠어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진실만 말씀하시지. 자,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 하와가요 진리를 바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속은 거에 틀림없어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살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는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 나중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제대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그렇게 속이려고 할 때에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행하다가 그만 이렇게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신이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속이는 게 귀신 자기 정체에 대해서 잘못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치 죽은 조상인 양 자기를 빙자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우리 부모님이나 죽은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친척이 그렇게 자손들을 조카를 괴롭히기 위해서 달라붙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병을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합시다. 안 믿고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내 자식 갖다 달라붙어가지고 병을 갖다 주고 괴롭히고 꿈에 나타나고 막 못살게 군다고 생각합시다. 그거는 영
안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자식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자식을 막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부모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상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영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속이는 가장 최고 고단한 수행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 그렇게 말해요. 아,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묘자리가 잘못 썼네. 그리고 뭐 일이 안 풀리는 것은 그때 그 죽은 돌아가신 어르신이 뭐라고 할까,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손주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힌다네. 이런 일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니까요. 귀신들이 그렇게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그렇게 말해주면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구슬을 해야 된다네. 부적을 붙이소. 돈을 많이 한 200만 원 가져와서 구슬 크게 한번 해가지고 달래드려야 된다네. 귀신을.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아주 악한 천사예요. 우리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살인하려고 하는 자인 것인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래요. 나는 너희 고모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거 속이는 거예요. 이 귀신아, 속이지 말고 떠나가라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꿈에 나타난다니까요. 꿈에 나타나면 난 네 할아버지다.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다. 옷 좀 해줘라. 그래 무당을 통해서 옷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고. 귀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못 먹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탈탈 굽고 다니고 있다. 이거 다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가 있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귀신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죽은 자인 양 빙자에서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하고 똑같아. 옷차림도 똑같이 옷 입고 과거에 살았을 때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허해지고 영이 약해지면요, 귀신이 그렇게 속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속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세요. 죽은 자의 영혼이 또 돌아다니고 제사 얻어 먹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수많이 다 속고 있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귀신도요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속이려고. 속을 필요가 없어.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도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다윗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거하고는 안 맞아버리니까 주님을 더욱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내가 참을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4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믿지 않고 대적을 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타국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한국 사람과 흑인들과 또 뭡니까 서양인들이 섞여 있더라도 한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얼굴을 쳐다봐 줍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나가서 서양 사람들, 흑인들이 있는 곳에서 안녕하세요 김씨 그러면은 김씨 가진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믿지도 않고 거절하고 의심이나 있었고 관심도 안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나 그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안 듣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들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중근동에 가면요 양을 많이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복실복실해가지고 누구 양인지도 몰라. 똑같이 생김새도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 목동이 몰고 오는 한 100마리의 양과 저쪽 목동이 몰고 오는 또 100마리의 양과 또 저쪽에서 오는 또 100마리의 양. 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 누구 양인지도 몰라. 왜 다 똑같은 생김새 가지고 있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또 이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면요 양이 섞여져 버려요. 그럼 뭐 큰일 났네. 아유 이게 우리 양인지 남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 벌써 3명 이상 목동이 3명 이상 섞여졌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목동이요. 먼저 첫 번째로 왔던 목동이요. 나름대로 자기 양들이 이제 물 다 먹을 정도 됐다 싶으면요. 그 특유의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가요 앞으로.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양만 딱 따라가. 놀랍죠? 다른 두 명의 목동의 양들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 사람 양만 따라가. 그 사람 양만. 그래서 그 사람 특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휘파람을 불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양들 다 따라가. 그 사람. 100마리만 딱 따라가. 100마리만. 섞여 있다가 100마리만. 나머지 200마리는 움직이지도 않아. 물 먹기 바쁘지. 그리고 그 두 번째 왔던 사람이 또 이제 양 물 먹은 것 같다가 싶으면 이제 휘파람 자기 나름대로 또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가면요 양들이 또 그 사람만 따라가. 100마리만. 딱 100마리만 따라가. 더 안 따라가요.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섞여 있다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많은 어린이들 학교에서 막 섞여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저 뒤에서 멀리서 아무개야 불러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재밌게 놀아. 근데 그 아무개만 와. 왜? 엄마의 음성을 아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문 사람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안 가.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자식이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다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악의로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신 들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절름발이 걷게 하시고 38년 된 들것에 누워있던 사람도 일으키시고 그러신 분인데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겨나가고 병자도 나은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그래서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너는 피가 섞였다 이방이라고. 너 보니까 나사렛 예수 당신 보니까 부모도 확실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긴 하던데 마리아가 낳았다던데 사생아 아니야 사생아? 애비 없이 태어난 사생아. 그리고 어문 남자 만나가지고 말이야 태어난 사람 아니야? 아주 그냥 주님을 아주 모욕스러운 그런 말투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도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참으신 것입니다.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 곁에는요,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봐서 안 보이죠, 그렇지? 우리 주님 곁에는 그 주님을 수행하는 엄청난 천사들이 와 있었어요.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시장님이 움직이는 자에도 수행원들이 몇 명 달라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도지사가 움직일 때 도지사 혼자 움직입니까? 수행원들이 움직입니다. 보좌진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자리에 천사들이 안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암시만 해주면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숨 다 끊어버려요. 주님께서. 천사가. 아니, 한 천사가 여러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숨을 끊어버렸어요. 아수르 대군이 와가지고 사네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군사들로 둘러싸웠어요. 근데 군사 수가 몇이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훈련된 군사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고 점령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 사내립이 막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지도 않는다느니 누가 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구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가서 그 사내립 왕이 그 당시 강대국이죠. 사내립 왕이 보내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냈어. 딱 하나. 둘도 안 보냈어. 딱 하나 보냈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야.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사내립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내립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내립이 회개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요 왕이 문제가 아니야. 숨통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우신지라 많이 참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인자하심이 너무 크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벼락도 하나님이 내려요. 여러분. 네, 벼락도 하나님이 내립니다. 자연 모든 현상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내색 안 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막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또 피가 섞인 이방인과 피가 섞인 아주 그냥 잡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잡종이에요. 이 표현이 아주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인신공격. 너는 순혈통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방 개와 같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참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걸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많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향해서. 왜? 주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으시냐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참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심판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하세요. 주님이. 죽기까지는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19절 뭐라 말씀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 나는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시한다는 표현은 아티마제테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는데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모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사랑으로 행하건만 너희가 나를 지금 모욕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서 대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죠? 또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무시무시한 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은 죄고 두 번째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 두 가지 죄는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죄야.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영생 못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셨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회방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기를 이 죄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사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볼 때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행해질 때 이건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귀신 가지고 장난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자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겸허하신 분이야.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광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선전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죠.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요 자기를 높이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어. 당연히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자신을 높이셔도 당연한 분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우리도 내 자신을 선전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구나. 나를 죄인인 나를 불러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줘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야 되고 주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사실대로 틀림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을 너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죄값인 사망인 그 영적인 사망,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는 이 형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누구 말을 지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너희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산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또 길게 하면 또 소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 종류예요.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갈 때에 영혼이 육신과 분리될 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격리돼가지고 죄값의 형벌의 현장에 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두 번째 죽음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고 스스로 또 건강을 잘 주 안에서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십니다. 죽는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아.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지옥의 불꽃에서 영혼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분리될 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럴 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번에 물 얘기한다고 했었죠. 물 얘기.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죠. 물이죠. 뭐 물통은 파란 물통이죠, 그죠? 뭐 파란 물통이든 하얀 물통이든 상관은 없어. 이 안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죠? 뭐 하나 있죠, 이 안에요. 보이세요? 길다란 막대가 하나가 있죠. 네.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요. 이걸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보니까 제가 이거 지난 주일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정수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뭐냐면요. 제가 어제 교회에 우리 이노아트 옆에 간판 회사에서 이제 정수기 업체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사용해왔던 정수기를 교회에서 사용하시라고 줬어요. 쓰시던 거를 줬는데 어제 이제 그 정수기를 설치하시던 분한테 제가 그 엔지니어 되시는 분한테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네 정수기를 이제 선전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수기는 물을 너무 깨끗하게 정수해버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깨끗하게. 그러니까 사람 몸에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 다 정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수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돗물 먹기가 그러니까 이제 또 떡볶이 봉사 때도 이제 수돗물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정수기 이제 해가지고 먹게끔 해줄 수는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생수를 먹되 우리 몸에 좋은 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게 철막대가요. 뭐냐면요. 막대가 아니라 이게 그거예요. 우리 몸에 뭐라고 할까요? 알카리수로 만들어주고 정수기는 알카리수가 없어요. 정수기는 너무 깨끗하게 정수해버리기 때문에 알카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알카리수로 만들어주고 수소, 우리 몸에 좋은 수소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고 한 20분만 있다가 이걸 열어가지고 마시고 또 물 떨어지면 또 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거 사셨냐? 산 거 아니에요. 안 샀으니까 말하지.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격대로 말하면 5만 원짜리예요. 이 막대 하나가. 이 물병은 상관없고 이 안에는 이 수세막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미국 FDA나 우리 식약청에서 허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을 넣어놓고 담가놓고 20분 후에 마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용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니까 제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깊이 에덴 동산 건강법 있죠. 제가 그걸 전해준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걸 하나씩 이렇게 사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사면서 하나 더 사주더라고요. 나한테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 쓰사고 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저는 그냥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먹고 있는데 좋더라고. 물이지 똑같지 않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 목회자 세미나 때 매주마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으면은 이걸 마음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올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물을 드시라고. 아시겠어요? 물 장사하는 건 아니고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도 물 마시게 할 때 좋은 물 마시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애기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들이 사가지고 돈이나 벌써 한 200명이 샀거든요. 이거 시중에 안 팔아요. 시중에 안 팔고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거보다 좀 다른 것이 나오긴 한데 이거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하는데 그 목사님도 까다로운데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는 가운데 자기가 정말 권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또 물 많이 마실 때가 오는데 기왕이면 좋은 물 마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죠?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정수기 업체 그 사장 그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런 말을 하냐면 자기네 정수기는 너무 깨끗하게 정수해버린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심지어는 회사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여수 지역에도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여수 지역에도 이제 정수를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화양면 있죠. 화양면에서부터 이제 정수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자기네 정수기가 들어갔는데 다른 회사 정수기도 막 들어가는데 자기네 정수기가 이 화양면 쪽에서는 여러분 물을 이 지하수에서 이 짠물이 나오는데 짠물이요. 소금 짠물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다가 정수를 해도 그런 짠맛이 전려지지가 않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정수기 쓰다가 다 그걸로 바꿨대요. 자기네 걸로. 그리고 정수기 우리나라에서 쓰는 정수기 가운데 그래도 손꼽히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정수기 선전하는 건 아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건강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것도 하나씩 사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물만 담아놓으면 돼. 그리고 20분 후에 마시면 돼.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물을 또 가정당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씩 이렇게 드시게끔 해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먹고 또 아이들도 우리가 따라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정수기가 하나가 더 늘어나 있는데 아무튼 깨끗하게 물을 걸어야 되니까 수돗물보다는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이런 게 낫겠다. 알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물은 중요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바로 또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도 마시고 또 육신적인 또 우리가 물도 마심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 나가야죠.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앞자리 와서 앉아. 앞자리 와서. 네, 앞자리 와서. 의자 위에 앉아도 괜찮겠어 이제. 앞에 의자에 앉아서 우리 찬양 한 곡 뜨겁게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것도 있고 또 주의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슬로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의 그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눈 속에, 주님 맘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 이 밤에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입술로 한번 신 한번 하십시다. 내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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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주의 딸을 축복합니다. 오, 여러분 이 딸을 명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진실하심에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주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이 딸을 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복되고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오, 여러분 에스더처럼 민족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오, 여러분 브리스빌라와 같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 헌신한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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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